설교의 제목을 영성은 홀로 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빛나는 인생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주의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무장하자라고 말씀을 전하셨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1절이 참 괜히 부담스럽지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이 유익하다고 말씀 써 있나요? 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어떤 이 신앙의 결기가 담겨 있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결국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는 가장 큰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결국은 이 그리스도가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를 시작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흐르는 삶을 좀 갈망했었죠. 그래서 브라보 시니어 예배 때에도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참 의미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브라보 시니어 맡게 되어지고 나서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만났었거든요. 근데 순장님들의 이 질문을 어떤 걸 드렸냐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는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 할 얘기가 많으신 순장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 거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참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진과 같은 또 순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순장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순장님들의 고백, 또 어떤 순장님들은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때부터 믿었던 분들은 또 신앙의 어떤 연대가 또 깊으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1세대다라고 고백하시는 순장님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이 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부모님이 1대가 되어지고요, 제가 2대가 되어지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참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아버지가 목사님, 부럽더라고요. 근데 뭐가 부러웠냐면 저는 책을 다 사야 되는데 그 친구는 과제물 책이 집에 다 있대요.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도서관에 빨리 예약해 놓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러운 친구는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이었던 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녔던 이제 저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였고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쭉 했던 교회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같이 벽돌을 날라서 2층짜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었던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워낙 딱 기준이 명확하셔서 아무도 권사를 안 주셨어요. 장로님은 세우셨는데 권사는 안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 분들의 이 마음상 권사가 안 되니까 시골은 같이 연합 집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같이 연합 집회를 모이는데 다른 교회는 다 권사인데 이 교회에서 가신 분들은 다 집사님인 거예요. 뭔가 거기서 이제 소외감이 좀 느껴지는 거죠. 꼭 그게 단초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집사님이셨고. 신학교 가니까 그런 목사님 자녀분들, 또 장로님 자녀분들, 권사님 자녀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권사가 되셨는데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가장 참 귀하다라고 여긴 건 뭐였냐면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그때 시골에서 같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어른들과 아이가 이렇게 뭐 나눠져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나의 이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나도 정말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새벽에 나올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냥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 안 하고요. 이렇게 누르면서 기도합니다. 알라고. 아빠 기도하러 가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발을 잡고 기도하더라도 꾹 누르면서 기도하고요. 머리에다 얹고 기도하더라도 꾹 누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종종 이제 부모님을 가끔 찾아뵙게 되어지면 어머님이 이제 아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품에 안고 꼭 안고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브라보 시니어 성도님들이 손주들이 있다면 또 자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거 또 지난 주일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장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학사장교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단독 공장 다시 찾아보니까 한 15kg 정도 군인들이 매는 단독 공장. 이 개인 화기, 뭐 방독면, 탄창, 그 다음에 뭐 헬멧 이렇게 해도 한 15kg 정도더라고요. 완전 군장을 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훈련을 뛰어야 해서 완전 군장을 한다라고 하면 몇 킬로 정도의 무게를 좀 짊어지고 행군을 하고 훈련을 하냐면 38kg 정도. 쌀한가마니 무겁죠. 정말 이 정도의 무장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무장을 한다라는 거는 딱 기본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장인 상태에서 내가 전투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무장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생각해 볼 때에도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장을 했다면 그 무장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무장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공격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훈련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또 공격하기 위한 훈련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목사님이 쭉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 인생의 큰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저 말씀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영성수련회 하면서 다니엘의 영성 5가지를 같이 나눴는데 그걸로 우선은 5가지 돌로 좀 준비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또 내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 이어서 또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고 했고 첫 번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삶을 얘기했거든요. 브라보 시니어 공동체로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기도하면 이 부분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 영성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저희가 종강 예배로 모이는데요. 이 시간 영성수련회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 영성수련회를 돌아보며 라고 적어놨거든요. 5가지 영성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의 영성,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소망의 영성, 유산의 영성. 5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유산의 영성까지.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 이제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 나의 신앙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많은 부분 염려가 기도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오지 않고 있는 지금 자녀들 그리고 또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가평 이렇게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가평이 이렇게 착공이 되고 시작을 하기까지 한 10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가평우리 마을은 기도가 쌓여진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가 쌓여진 곳. 그러면서 가평우리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년은 그래도 하나님께 책임지시겠군요. 예, 기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의 결실로 10년은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그 10년은 책임지실 거니까 지금부터 또 10년을 쌓아가는 기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10년은 가겠지. 인간적인 어떤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책임지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가평우리 마을이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 좋겠다. 적어도 30년. 근데 그렇게 또 기도하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 세대 말고 한 세기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100년. 100년 정도 책임지면 소임을 좀 다한 게 아닐까. 그 다음 세기를 또 준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유산의 영성을 갖는다라고 할 때에 저희의 유산의 영성은 적어도 2세대를 책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세대, 그리고 손주들의 세대. 손주들이 참 놀라운 건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조부모님의 그 영성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제가 결혼할 때에 장인 장모님이죠. 교회를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 좀 힘들었어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이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끊임없이 새벽 예배를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아내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러다가 신학교 와가지고 어쩌다 저를 만나가지고 고생길에 접어든 그 손주들은 부모님도 바라보지만 조부모님의 신앙이 손주들에게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꿈을 꾸면 정말 2세대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주일학교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 가서 행사를 하면 부모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는 저희가 2학기 때 시니어 스쿨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발표회 할 때 가족들 같이 다 초청하고 싶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이들도 오고 또 전 자녀들도 같이 와서 교회에 이렇게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또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 10장 12절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 제가 한 주 동안 그 영성수련을 다시 저도 복기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더 영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기도의 불을 지피고 기도의 이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영성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꿈꾸겠습니다. 이전에 정말 뜨거웠던 그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희미해진 것을 내가 한번 다시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섰다면 그 결심이 선 날이 영성수련의 날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이제 그 결심하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시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그 한 주 동안 묵상했던 사자성어 하나가요, 필짝어세라는 말입니다. 필짝어세. 반드시 필, 지을짝, 어조사어, 가늘세. 그 모든 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이제 한자성어입니다. 작은 것에 시작된다. 저는 그 영성수련회 끝나고 나서 혹시나 내가 결심한 게 있다면 거창한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작은 영적인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작은 습관. 그 작은 어떤 도전들이 정말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적 거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감히 되고 싶긴 해요.
영적 거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런 작은 것을 한번 계속하면서 영적인 거장을 좀 꿈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거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 성장을 위한 길을 오늘은 조금 내용적으로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따르고 있는 칼빈이 단계적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 건데, 첫 번째로 보면 머리와 지체들과의 결합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다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수학 공식적으로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그리고 그 몸된 이 교회, 이 몸은 성도들과의 연합, 이 지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의 연합이 있으면, 그리고 이 연합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교회로서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같이 모인 사람들이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몸으로서 모인 이 지체분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질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쪼개지면 또 이 또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 또 그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한 몸됨을 이룬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 신비로운 연합이다라고 하는데요, 영성 생활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역동적인 믿음 생활의 초석이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한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역동적인 믿음의 활동 굉장히 이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내 이 신앙생활에도 정말 역동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꿈꾸거든요. 근데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예.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분이 여기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학습 세례식이 저희 안에 있어서 가지고 혹시 브라보 시니어 안에 학습을 받아야 될 분들, 또 이제 입교를 하셔야 되는 분들, 세례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 한번 싹 조사를 했었거든요.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세례교인이시더라고요. 내가 세례교인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 식목일날 나무 많이 심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늘 조사했던 게 뭐냐면 몇 그루 심고 왔는지 물어봤었어요. 저희 시골은. 안 물어보셨나 보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무를 잘 심어야 되는데 그 자주 했던 게 뭐냐면 개나리 꺾어가지고 그 땅에다 툭 박아놓고 한 그루 심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종 중에서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접붙임을 하면 살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분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영적 성장에 있어서 또 나의 어떤 영성을 위해서 그 첫걸음은 이미 떼신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성 생활의 출발점, 같이 굴궁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 제가 그 분당우리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인데요, 1층에서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었는데요,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신방을 끝나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러 가는 길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드림센터 거기 카페 쪽에서 신방하고 엘 타는 길 불과 몇 걸음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몇 걸음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몇 걸음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내가 참 많이 부른 것 같다. 저한테 그냥 느껴지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걸음이었는데 제 안에서는 영적인 부요함들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버튼을 딱 누르는데 갑자기 이 물밑을 밀려오는 그 감격이 제 안에 채워졌던 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만큼은 안 돼요. 근데 그리워져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라는 건 이것이 이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비루함, 내가 비천하구나, 내가 부패하구나, 이것을 자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게 될 때 그렇게 예리하던 시력이 흐려지는 것 같다. 그래서 얻어지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과정인데 죽임과 살림으로 성립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죽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 자주 이 죄에 대한 얘기를 교회가 꺼려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나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회개의 어떤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회개가 담고 있는 것은 죽임과 살림이라는 건데 이 죄를 깨닫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죄의식과 죄책임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죄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죄인이니까. 근데 죄책임, 죄책감 그것은 나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이것은 버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나 죄책임이라는 것은 그것은 계속 사단이 우리를 침노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 죄는 누가 우리를 속량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잘못했어 라고 나를 계속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활하면서 나에게 죄책감이 정말 많이 찾아오고 죄책임이 이렇게 막 들어올 때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하면서 뿌리치고 죄의식에 대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 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림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칼빈이 이 놀라운 걸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살림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있으세요? 예.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게 기쁘세요? 예. 기쁜 표정인지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 마무리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지금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갈 때에 이 살림이라는 단어에서 기쁨만을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났다면 어떤 자리에 가 있냐라고 한다면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영적인 성장을 꿈꾸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그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니어에 대한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책들이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시니어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행복한가? 그거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명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시니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소명을 발견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자잘자잘한 것도 주셨고요. 굵직한 것도 다 주셨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 지속적인 영성의 발전. 한번 바짝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칼빈이 뭘 말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확실성, 성령의 확실성. 용어가 좀 낯설게 다가올 수 있지만 너무나 저도 다시 보면서 귀한 단어더라고요. 결국은 이 영적인 지속적인 성장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가?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이 상호 연결되는 것이다. 보시면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조명을 받는 길로 나아간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이유는 묵상하는 동안 영혼 안에서 그 말씀이, 저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각인되며 깊게 정착되고 마음 안에서 깊이 가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동안 보낼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의 확실성, 성령의 확실성을 갖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거거든요. 영성은 홀로 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빛나는 인생.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성은 홀로 피어나지 않는다. 함께 빛나는 인생.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목사님 설교할 때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의 흐름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크로노스로만 여기지 않고 카이로스로 여길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내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어떤 것을 발견한다면 그 삶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기간 동안에 정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정말 다시 이 9월 5일 날 개강 예배 때 보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화장 안 해도. 화장 안 하고 올 수는 없겠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